2021년 10월 3일 주일 1부 예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10월의 찬양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296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크신 은혜,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기쁜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 2절입니다. 크신 은혜,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10월 한 단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1분 동안만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대속의 제물로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406장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1절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두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는도다.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재난 속에서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9월까지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열매가 익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없거나 적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수록 세상의 지혜를 구하거나 세상의 권력이나 돈에 의지하려 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돌보아 주시고 대대로 세세 무궁토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희망은 교회가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살아남이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온 세계의 희망 또한 교회가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품고 자연을 품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희망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상광명교회 교회학교에 다니는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국과 나아가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안상광명교회를 통하여 해외에 세우신 캄보디아의 캄보단상광명교회와 라오스의 라콰이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그곳의 성도들을 특별히 더 돌보아 주셔서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희망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은총과 임재를 경험하며 빛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도록 평화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상하게 된 심령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심의 은혜로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살려는 다짐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주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책임을 다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로 도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고마비의 계절 10월을 맞이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기고의 시리즈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여러분이 영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캄보다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말라기 4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 그러면 구약이 이제 99.9%가 읽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신약을 넘어가는데 하박국 3장부터 말라기 3장까지 하나님 말씀 꼭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10월에 찬양도 부르시고 10월에 독서 오늘 내게 필요한 힘이란 책도 여러분 읽으시면 은혜롭습니다. 10월 첫날 새벽 기도를 지난 금요일에 드렸고요. 17일까지 4단계가 또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모르겠어요. 위드 코로나를 이제 선언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일정이 10월 24일은 고시위원회가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고요. 10월 28일 목요일날 경기 중부노회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안양중앙교회에서 있고 저희 교회 장로님 은퇴식하고 임직식은 11월 14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식사도 없고 선물로 다 대신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방역 단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야 될 상황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분 위해서 양력희 집사님이 서울 아선병원에서 항암 치료 중이고 이희정 집사님이 그 호두 과자집을 하는데 기계를 청소하다가 손가락 그 손톱 뿌리만 남겨놓고 조금 절단이 돼서 두손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 그 힘줄이 핏줄이 약해서 수술했는데 안 돼서 2단계로 성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두손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백신 2차까지 접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무 이상 반응이 없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
영원토록 감사하리.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달과 해와 별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찬양합니다. 창조절 5째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가정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10월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10월 한 달도 평안하며 안전하며 복되며 강건하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해마다 그리고 달마다 주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크고 오묘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름답고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다윗이 드린 예물처럼, 아브라함이 드린 예물처럼, 루디아가 드린 예물처럼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드린 옥합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삶의 터전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 양령의 집사님, 이정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1월 둘째 주에 장로 은퇴식과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시간과 순서와 예식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느 날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4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마음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길가는 딱딱합니다.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요.
새들은 뭘 얘기할까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밭에 뿌린 씨는 어떻게 되죠? 조금 자라다가 돌과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에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밭에 뿌린 씨는 조금 자라다가 가시나 모든 다른 작물의 영양분을 빼앗겨 결국에는 고사하고 맙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 유럽 복음화의 출발이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유명한 사람일 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돈이 조금 많아서 편리하게 사는 사람일 뿐이지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성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문제도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마음,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마음. 너희 안에 예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마음, 다른 말로 옥토 마음,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마음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이 말씀을 찬송으로 불렀대요. 우리 예배 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찬양으로 불렀대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예수 마음으로 예배하자. 우리는 예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자. 우리는 예수 마음으로 인생을 살자. 우리는 예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불렀던 그리스도의 찬가가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마음은 첫 번째 어떤 마음일까요? 성육신하신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타종교는 모두가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갑니다. 이슬람은 1년에 한 번씩 꼭 어디를 가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곳을 갑니다. 왜 메카라는 곳을 갈까요? 제가 언젠가 성지순례를 갈 때 카타르 항공을 탔습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다가 외국을 가고 있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메카를 간다는 거예요. 당신 메카를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돈을 모았느냐? 4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대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메카를 간다는 거예요. 메카를 왜 가느냐? 메카는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 무하마드라고 하죠. 무하마드라 마호메트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고향이 메카예요. 거기에 보면 큰 사각기둥이 있잖아요. 그것을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거기를 다녀오면 그 사람 집안은 훌륭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어디로 가지요? 경기도 청평에 보면 통일구, 지금도 문선명 씨가 죽은 시신을 그대로 유리관 속에다 모셔놨어요. 청평을 찾아갑니다. 신천지는 어디 갈까요? 이만희 씨 고향이 청도입니다. 소싸움으로 유명한 청도를 갑니다. 참 재밌지요? 인간도 그러는데. 그래서 타종교는 늘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종교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본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형상, 모양, 외형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세요. 완전한 신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세 가지.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최고로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지위가 높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어두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내려오신 거지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방황했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방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복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 때문에 오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란 히브리어란 말은 네 가지 뜻이 있잖아요. 구원, 구조한다는 뜻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줘야죠. 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건져줘야죠. 구원이죠. 죄악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건져주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란 말은 안전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불안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하잖아요. 제가 2차 맞을 때도 여러분한테 기도 부탁한 이유가 뭐예요? 저도 얼마든지 이상 반응 생길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이상 반응이 안 생겨요? 네, 군산에 계신
후배 목사님 한 분은 아직도 지금 몇 개월이에요. 무의식이에요. 병원에서는 손을 놨어요. 내 안전을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란 말은 승리케 하신단 말이에요. 한순간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승리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지.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세상은 높아지려고 그래요. 오직 정상을 향해서만 달려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요. 성공 제일주의, 1등 제일주의, 출세 제일주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어제도 우리 집사님 자녀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재밌고, 한편으로는 야, 세대가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 성공해, 성공.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지요.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 말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윗자리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만 좋아해요. 문안받고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마치 그것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잖아요. 세상의 질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을 큰 자라고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니까, 다 출세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차이가 없지.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에 저희 교단에서 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 있어요. 여성분이 총회장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어떤 교단은 지금도 여자분한테 목사님 안수를 안 줘요. 자기 딸은 그렇게 예뻐하면서 왜 남의 딸에게 안수를 주는 것은 싫어할까요? 자기 딸은 금지옥에 아끼면서 왜 여성분에게 목사님 안수를 주는 것을 아직도 안 할까요? 그게 성경적인가요? 저희 교단은 장로교 역사 처음으로 여성분이 총회장을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투표도 하지 않았어요. 박수로 환영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감이 될 일이란 말이에요. 갔다 와서 CBS 뉴스를 봤어요. 너무너무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역사 1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귀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총회를 갔다 와서 장로님 선출자하고 교육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가 있지요. 특별히 장로님 될 분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 첫째로 장자의식이에요. 장자의식. 옛날에는요, 가난해도 말이라도 그렇게 했다고요. 말이라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 말 한다고 해서 먹여 살리라고 하지 않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말도 없어. 장자의식. 여러분, 30대까지요. 부모님 밑에서 캥거루족처럼 사는 자녀들이 60만 명이래요. 부모님 옆을 떠나질 않는다네. 아니, 때가 되면 내보내야지. 60만 명의 캥거루족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겠다. 두 번째 의식이 뭐냐? 여러분, 어른의식이에요. 어른의식. 장년은 많은데 어른이 없잖아요. 나라를 보세요.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 존경할 만한 어른, 존귀한 어른, 본이 되는 어른, 어른의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또 한 가지가 지도자의식이에요. 지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으로 누르는 사람은 지배자예요. 가정을 힘으로 누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초등학교 시절이나 통하지, 청소년 되면 통하지도 않아요. 국회의원 자녀 보세요. 이름이 노엘이잖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 수신제가 시국 평천하 지도자 의식이 있었나? 지도자. 예수님은 지배자가 아니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 오늘 바울은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어요.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란 말인데, 내가 손해를 보겠다라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손해가 마치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 성경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욕심부리다가 망한 사람이 저는 대표가 둘이에요. 하나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뭐가 부족해? 금은보화를 다 가졌잖아요. 세상의 높은 지위도 가졌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말렉하고 싸웠어요. 전리품이 생기니까 그 전리품을 몰래 숨겨놓는, 왕이잖아. 차라리 백성들에게 나눠주던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던지.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몰래 숨겨놨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리품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 저게 전부 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버리마. 사울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지요. 얼마나 잘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친자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다르지요, 혈통이. 그런데 아버지의 권자를 욕심을 내는 거야. 압살롬의 미래도 비극적으로 끝나지. 신약성경의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은 30의 스승을 팔고 결국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거지. 우리에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란 말인데, 하나님 나는 섬기겠습니다. 나는 종속된 자로 살겠습니다. 나는 봉사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종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성경 기록된 시대의 종은요, 인격이 없고 소유가 없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비워야 합니다. 첫째로 자기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워주시지요. 욕심 부른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모르기 전에 욕심 엄청 부렸습니다. 근데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없고,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고, 계산해 보면 어딘가로 다 가버렸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너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큰 거예요. 내 생각이 10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1000이에요. 내 생각이 1000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억이에요. 다르지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요. 내 길이 조그만 골목길이라면 하나님의 길은 아우토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그 노예 역사상 처음으로 월세 돕기 헌금을 공식으로 모았다니까요. 다 목사님들 만나면 어렵대요. 안 어렵다는 얘기. 사실 저희 교회도 어려워요. 어떤 교회는 헌금이 주마다 500만 원씩이 줄었대요. 주마다. 안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돕자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도왔더니 다들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작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 이상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생각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계획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계획을 세우지 마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지요.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주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기하구나.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철저히 자기를 죽기까지 비우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높이겠습니다. 내가 높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왜냐하면 다만이란 말, 대개란 말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란 뜻이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못 높이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높이나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높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병살타를 쳤죠. 실수한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는 말은 동아리란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수칙을 지키고 본을 보이고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영광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는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녀가 공부만 잘해야 영광스러워지나요? 부모가? 자녀가 삶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러면요 부모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똑같아. 우리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 나병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환자가 병을 고침받고 싶은데 고침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멀리서 가까이도 못 가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얘들아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10명이 가다가 깨
깨끗하게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자 9명은 그대로 가버리고 한 명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온전하게 구원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영광 돌린 게 뭐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주한 대사였어요. 1954년에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을 했던 분이에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주한 대사로 와가지고 한 5년 동안 심의를 했어요. 그분이 미국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에모리 대학이라는 대학의 교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과 학교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학교로 출근하고 걸어서 학교에서 퇴근을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퇴근하고 오는 길에 한 할아버지가 집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이 레이니 교수가 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외로우시지요? 제가 잠깐 말동무를 드려드릴까요? 아, 고마워요. 말동무를 드려드렸어요. 또 어느 날은 커피도 한잔 했어요. 어느 날은 어깨도 주물러 드렸어요. 어느 날은 젊은이 우리 집 잔디 좀 깎아줄 수 있어? 잔디도 좀 깎아주었어요. 그렇게 교제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교수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 저는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할아버지랑 한 2년 정도 대화도 하고 커피도 하고 그렇게 할아버지랑 좀 지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이 장례식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레이니 교수에게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아, 당신이 바로 레인이군요 하면서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커피를 한댔던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거예요. 봉투 안에 무려 얼마가 있냐? 2억 8천 불이 그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2억 8천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천억 원이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로 좋아했겠죠. 레이니 교수가 그 돈을 에모리 대학에다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건 내가 쓰면 안 된다. 후학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에모리 대학의 총장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성육신 하신 마음이고 자기를 비운 마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양영희 집사님, 이정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우리 모두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높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 양영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모든 육체와 병의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정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높이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